9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어서 같이 필요한 부분 쭉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불의하고 불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기술했다고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중심으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피해가지 않는가? 그 얘기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반어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몇 가지를 좀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중간에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고 나타난다는 건데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가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자체가 있으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이 결국 드러나게 될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임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로마 교회가 속해 있는 로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흔적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이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내게 억울하다. 이 진노는 내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핑계대지 못할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봐야 될 건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죠.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정교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물 자연세계를 보면 경외감이 들기 마련이죠. 우리가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창조해 놓으신 것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무엇이 있냐면 나 아닌 다른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경외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종교라는 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나 아닌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경외감,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이 마음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전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각기 그들의 상황에 맞는 각기의 신앙이 존재해요. 근데 그 신앙은 대부분 뭐를 향해 있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향해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북미 대륙이든 남미 대륙이든 아프리카 대륙이든 중동이든 아시아든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감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경이 가르쳐 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대상의 경외함이라는 게 사실은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지의 것을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이게 점점 고등 종교로 발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느끼는 거, 알 수 있는 거, 경험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기록된 성경인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캐릭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이 사람에게도 닮아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사람 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주님처럼 마음에 품는 사람, 주님처럼 말하는 사람,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셨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어제 본문에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게 뭐냐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기록된 성경의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무엇인지를 직접 느끼게 해줬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이 땅에 인생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분 같다. 하나님이 저분이다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확대할 수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 시대여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세계라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과학의 눈으로 신학의 영역에서 조명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기록된 성경은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그분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분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물론 귀신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처럼 말하는 사람, 주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모습일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좀 적용해야 될 게 있다면 이거죠.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의 삶을 보니, 너의 믿음을 보니, 너의 자세와 태도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그가 핑계댈 수 없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주님에 대한 진정성을 잃어버린 거죠. 믿는 사람은 많은데 따르는 사람은 적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이런 핑계대지 못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 그냥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걸까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일어날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걸 너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확대해서 그들에게 적용할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핑계댈 수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 질문을 좀 잘 던져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 이 이방인에 대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세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돼요. 그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몸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과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에스겔 22장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이 21절 이후 본문부터 21절 이후 본문부터 27절까지가 전형적으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좀 보면 23절 같이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성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에스겔 21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내용과 동일하게 그대로 반복되는 현상을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8절 같이 읽을까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8절에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성적 타락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과 재물의 욕망에 사로잡힌 포로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하시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진짜 있네? 그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신자의 삶에도 신자가 원하는 대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신자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다 막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놔두시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냥 놔두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것도 허용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걸 그냥 두신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냥 둔다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구나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빠집니다.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21가지의 내용들이 나오죠.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들. 이 21가지를 처음부터 다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 해보고 아무 일 없네? 그럼 두 번째 일하고. 두 번째 아무 일 없네? 그럼 세 번째 하고. 점점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걸 허용하시는구나. 그냥 괜찮구나. 없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18절에 나왔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 불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죠.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마지막 3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은 그 원하지 않으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불의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러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뜯어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나님 이거 허용하시네? 아무 문제 없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나름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보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소문난 믿음의 교회였던 로마 교회 내부에 있는 믿음을 가졌었던 사람. 명목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출석하고 있는 사람.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찬양은 하지만, 함께 기도는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전통적으로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심판, 핑계대지 못할 심판으로 해석할 필요는 꼭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리에만 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헌신과 충성적인 신앙을 가진 것처럼 교회 안에선 보이지만 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보여주는 세 가지의 특징,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그리고 착각 속에 사는 거, 그리고 괜찮다고 말하는 거, 이건 모두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이거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폭풍전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완전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뿌리는 대로 우리가 걷게 될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핑계될 게 없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이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핑계대지 못한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착각하는 신앙인은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신앙인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이 본문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잘 적용시켜서 이것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죠.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